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날 동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기와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힘 주시고 용기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여름성경학교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봉사의 손길과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사업에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요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우산을 써도 비가 몸으로 다 맞고 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 한 방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랬을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마음에 뭔가 오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외로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내 삶에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불안을 토대로 할 때는 혼자 있어 보면 외로운 것이죠. 그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홀로 있을 때 불안이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죠. 혼자
비 오고 할 때 있어 보면 외로움이 찾아오는가? 그런데 반면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리움. 그리움은 불안해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먼 데 가 있는 딸이 보고 싶기도 하고 손주가 보고 싶고 손자가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움이죠. 그리움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가까이에서 가족 간에 또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나중에 그것이 멀리 떨어지거나 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이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멀리 군대 가 있는 아들 사진을 막 보기도 하고 또 멀리 바깥에 나가 있는 딸의 얼굴 한번 보려고 인터넷 핸드폰에 있는 사진 찍었는 거 보기도 하고 다 그리움이죠. 그리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모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죠. 그 여자가 아니죠.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머니요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베베를 나의 자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베베를 자매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형제요 자매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자기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가까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나의 형제다. 디모데는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살아왔던 그 형제 자매들을 그의 그리움의 대상으로 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움의 대상은 나의 혈육, 진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또 그런 친척,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면서 함께 가까이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왔던 그들을 전부 그리움의 대상으로 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을 비가 막 엄청 쏟아질 때 이 본문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나 그리워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내게 외로움이 있는가, 아니면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답은 말해주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확 바꾸었어요. 그리움의 대상이 형제, 나의 가족, 아들, 딸, 아내, 그리움의 대상, 나의 육신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된 사람이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움의 대상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전부는 여러분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어요. 이 생각을 깨닫게 하는 게 지금 10년이 아니야, 얼마나 걸려요? 30년의 세월 동안 이 생각을 못했어요.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목회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 서게 할까? 이거 저희 목표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본문이 저게 다른 생각을 품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움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리움의 대상. 가까운 형제, 자매,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형이요, 아우요, 누님이요. 다 여러분들이 저의 그리움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 신앙생활은 불안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움의 대상. 형제요, 자매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정말 내 가족보다도 더 그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기 쉽진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움의 대상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 할 겁니다. 저는 그래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질 않더라고요. 나의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면류관인,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모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질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여기에 성도들을 보고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꼴찌한다고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쯤 간다고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을 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이런 면류관을 얻을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아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다 버리고 해외로 막 선교사로 나가서 몸 바쳐 선교하고 아니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목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역을 맡아서 일하든지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얻는가? 물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본문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기쁨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인 교인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맺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함께 어울려서 선한 일을 도모해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신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런 대상으로 있게 될 때 이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게 된 거죠.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결국은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잘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낯선 사람으로 버려둔다든지 외로운 사람으로 남겨둔다든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인데 뭐 얘기하라고 하면 귀찮아요, 그죠? 뭐 하기 싫어요. 다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에게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아니면 청년이면 성도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성도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보세요. 성도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뒷사람에게 예, 장로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도님 덕분에 면류관 받겠습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도 계시네.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면류관이라는 건데 관계 없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 끊임없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덕분에 내가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된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 세 번역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라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낯설게 두어서는 안 돼요. 외로운 채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리움의 존재예요. 그리고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면류관을 탁 쓰는 모습을 제가 상상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 알고 옆에 있는 사람 다 함께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소외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여자겠습니까? 순두개가 여자겠습니까? 예? 유오디아가 여자겠어요? 순두개가 여자겠습니까? 둘 다 여자입니다. 둘 다 여자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둘 다 여자인데 마게도냐, 이게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주에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이 마게도냐가 굉장히 큰 주인데 마게도냐에서는 여성이 인권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데랑 많은 차별이 있었죠. 마게도냐 주가 인권이 높았어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옷장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권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로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자색 옷감을 판 거죠. 왕실이나 입는 그 자색 옷감.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강가로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강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씨를 뿌린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자 아주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자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인권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투로 봐서 이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과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게 그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갈라지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데에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뭐 상상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더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성으로서 지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잘 세워왔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성은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성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예민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뭐 머리 모양을 좀 달리하고 이렇게 뭐 옷도 새 옷을 입고 있으면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목사님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옷 잘 어울려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남자들은요, 코앞에 대고 있어도 몰라봐요. 그리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해도 눈치도 못 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은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가 바뀌든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감정적으로 참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대단히 얘기를 할 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남자들은 한 30분이 지나든 40분이 지나든 같이 버스 둘이 앉아갖고 몇 마디 나누다가 그다음 입고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막 시끌시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딱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가방 예쁘지? 이 가방 이거 어디 샀다? 그 다음에 또 신발 이거 어떠노? 이거 옷 어떠노?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온몸에 붙어있는 게 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좀 예민한 거죠. 남자들은 좀 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도 많아진 거예요. 아이고, 옷 똑같은 거 입으면 어때요? 근데 옷 똑같은 거 입었다고 다시는 그 옷 안 입는다고. 아이고, 그 집사님 하필 오늘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왔노? 그리고는 싫어하고. 오랜만에 어디 가서 뭐 가방을 하나 샀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김 집사가 또 가방을 또 똑같은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요. 별거 아닌데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은 여성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은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조화롭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조화.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조화롭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조화롭게. 조화롭다는 말이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모자이크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모자이크를 보면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세요. 막 삼각형,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이상한 모양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하나하나 붙일 때 되면 동그랗고 예쁜 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찢어진 거, 이런 것들도 옆에 탁탁탁 붙여야 나중에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이것을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약점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다 해도 못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그 모양 그 자체로 좋아, 함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라는 거죠. 유두개가 가지고 있는, 유오디아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순두개가 다르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부분에 뛰어나고 나는 열등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네가 가 있는 자리에 서 있어라. 예수 안에서 서 있어라. 나는 내가 가진 자리에서 예수 서 있어라. 나는 기도하는 자리, 나는 찬양하는 자리,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이런 자기 자리들이, 자기 자리에서 딱 예수 안에서 그 모습대로 살면은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롭게 나눔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은혜를 공유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를 공유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품고 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품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품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품으면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그만한 실수도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가시가 되고, 상대방의 조그만한 행동도 자꾸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모든 가시 같은 것들도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조화롭게 지내라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은혜를 품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하다는 말은 여기서 시지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을 시지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하고 이스라엘 소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쪽의 소들은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쟁기를 메고 끌고 가거나 짐 2마리가 멍에를 메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는 1마리만 멍에를 메고 가죠. 그러니까 2마리가 힘이 세요. 1마리보다가 훨씬 더 땅을 깊게 밟을 수도 있고 힘도 세고 오래 할 수 있죠. 그런데 2마리가 멍에를 맸을 때는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멍에를 메었을 때 목적을 같은 방향에 두고 가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나는 지금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방향은 나는 내 보이는 앞을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소는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르게 가려고. 하나는 일로 가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멍에를 메고 자기 자리만 맴돌 뿐이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비전과 꿈을 공유하라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돼요.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하는 손은 속도를 맞춰야 돼요.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늦게 가고 그러면 빨리 가서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늦게 가는 사람 때문에 이게 가지를 못하고 넘어지거나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저희 당회원들끼리 식사를 하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와서 식사를 자주 했거든요. 식사하면 밥을 내가 습관적으로 늦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 숟가락이 빨리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에요. 습관적으로 좀 늦게 먹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면은 밥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되게 빨리 먹는데 저는 목구멍으로 빨리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먹게 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놨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다 드시고 계셨는데 나는 혼자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밥을 먹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나랑 똑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방향을 맞춰준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밥을 늦게 먹으니까 장로님들도 같이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함께 속도를 맞추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속도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빨리 가는데 속도를 못 맞춰요. 여러분 아세요? 앞에 뛰는 사람에게 속도를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늦게 가는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보다 못난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향은 잘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힘없고 한 곳에다가 맞춰줄 때 그때 같이 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은 멍에를 맺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목적을 같은 방향을 보고 그리고 속도를 맞춰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동력자들이다. 이런 사람을 도우라. 이 동력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그 수고가 헛되면, 예수 믿고 헛되면 어떨까요? 기왕에 예수 잘 믿는 김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이야기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끼리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성도들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보조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서로 도우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와 도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움의 대상, 나의 그리운 형제요, 그리운 자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의 약점을 지켜주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동의 비전과 목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라는 목표 아래 온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속도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 소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멈춰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중호우나 또 산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가지 내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형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형제요 자매요, 참으로 그리움의 대상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로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고독한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조화로운 교회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누구 하나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고 약점을 품어주고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비전과 목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싸운 즉 은혜를 받자라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품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하나 잘났다고 먼저 앞서가고 누구 하나 잘났다고 먼저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당회로부터 해서 아니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함께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복의 그늘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주와 같은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집중호우로 지하도로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의 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눈물 소리처럼 이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그리움의 대상인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약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가 없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서로에게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서로가 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교회, 예수님의 사랑하는 몸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 향해 달려갑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목표 아래 온 성도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너무 빨리 달리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같은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멈춰지면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게 하시고 약속을 이어받게 하시고 전통을 이어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와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 땅의 나라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소요리 문답 이걸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하고 잘 갖춰진 말씀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만 제대로 다 익혀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이 소요리 문답 하는 날 한 달에 2번 정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특히 한중 직분자들은 제가 체크를 다 하려고 그래요. 한중 직분자가 됐는데 소요리 문답도 다 익히지 못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원래는 중고등학교 교육으로 만들어진 건데 중고등학생도 다 받는 교육을 이 항중 직분자가 안 받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중 직분자는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위로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구역장들은 한 분도 빠짐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둔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